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코너스톤 찬양대회가 섬겨주시는데 매달 이렇게 우리에게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좋은 찬양을 주신 찬양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쁜 생활 가운데 여름이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분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안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들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시리즈로 저희가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고민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안식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곤비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안식을 할 수 있을까? 안식을 통하여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긋하게 우리 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배를 안전한 항구에 대면 됩니다. 그렇죠? 파도가 없고 또 바람이 없는 그런 곳에 우리의 인생의 배를 딱 댄다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휴식이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The topic for today is how can we enter into the promised rest, spiritual rest that God is giving us? Is the question that we have for today. 여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저도 3년 전에 한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왠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을 가기 위해서 표를 끊는 순간 마음이 설레입니다. 미국에서 3년을 사셨던, 5년을 사셨던, 10년, 30년을 사셨던 표를 끊으면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왠지 모르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정든 나라, 또 가면 또 좋은 나라, 맛있는 것을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생각되고 또 가족들 방문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갔을 때, 3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외국 같더라고요. 왠지 빨리 좀 돌아가고 싶고 미국으로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또 우리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영원한 고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는 사람들 보면은 집을 삽니다. 집을 사면은 내가 더 이상 렌트를 안 해도 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을 사면은 또 그때부터 걱정과 고민이 되죠. 이 집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걱정합니다. 어떻게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나? 또 잔디도 유지해야 되고 가르딩도 해야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또 걱정을 합니다. 이 집값이 떨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 우리의 어떠한 그 인생의 가운데 참된 안식이 찾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restless 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바쁜 그런 여름과 가을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냥 잠자고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내 배를 하나님의 항구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How can we find spiritual rest in the business of our lives? Is the theme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We're going to look at three things. 세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속에서 안식할 수 있을까를 보고 통하여서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굳건한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기록하시면 더욱더 유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Knowing that the safest place on earth is the place of obedience. How can we find rest in God? We need to obey the word of God. We find true rest for our souls when we are in a place of obedience.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Look at verse 11.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런 나쁜 습관을 보이고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이 11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5절과 6절, 이런 성경이 있으시면 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6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어떤 안식을 얘기하는지, 그들이 어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라고 주셨던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이 남쪽에 있는 그 반도에서 북쪽에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그들은 경로를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파의 한 명을 골라서 12명을 골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장 유능한,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는 러시아스한 포도, 그리고 또 과일들, 채소들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한 땅이구나.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장대에다가 포도를 막 묻고 두 사람 이골 정도로 많은 것을 얻고 왔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놀라움과 기쁨에 쌓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아시듯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큰 안악작성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대하고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을 우리 봤을 때도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비보를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큰 낙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To make a long story short, 모세가 중보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They shall not enter my rest. 내가 그 약속한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두 사람만 생존하고 그 모든 제너레이션,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계속 돌면서 모든 사람이 실체가 될 때까지 소진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중반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복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굿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When we obey the word of God, unlike the people of Israelites who did not enter, who refused to enter the land of Canaan through the 12 spies, only when we are in the place of obedience are we truly at spiritual rest.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안식을 순종의 자리에서만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로드트립을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뭐냐고요? 텍사스에서는 어디 가려면 무조건 12시간이거든요. 주를 나가는 것만 해도 12시간, 주 안에는 볼 게 없습니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가기 위해서는 12시간 이상을 가야지 산과 바다, 여기는 30분만 나가면은 저기 하프문베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텍사스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한 5분 갈 때마다 몇 마일 남았느냐고 자꾸 묻는데 처음에는 50마일 남았어, 40마일 남았어, 39마일 남았어, 38마일 남았어, 나가 셔 하는 시간까지 아이들도 가는 길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아닌 1년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동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장막을 폈다가 걷었다가 또 하나님의 성막을 폈다가 걷었다가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모습,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겠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hey shall not enter my rest.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 그대로 임재하는 것을, 경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은 마치 하나님의 뜻의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러한 배와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을 할 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 영혼, 관절, 고수를 쪼개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What do we obey? We obey the word of God, which is like a double-edged sword. 날카로운 시퍼런 날과 같아서 it can divide our bone marrows, our souls and spirit, our thoughts and our minds.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퍼런 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로마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유는 아마도 히브리서 1세기 때 적어졌던 히브리서 기자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날카로운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런 검을 특별히 이 검은 그냥 시퍼런 어떤 무슨 칼이 아니라 집도하는 의사의 작은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우리 조직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칼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maybe laser knife. 우리 가장 섬세한 그런 우리 조직에서 그 작은 암세포를 떼어낼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나이프, 그렇게 비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레이저 나이프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력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리고 결산을 받으신 이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적장을 여러분께서 무찔렀다 생각해 봅시다. The enemy general. 그런 일이 별로 없으셨겠지만 그분의 만약 머리를 딱 잡고 뒤를 확 머리를 제끼면 뭐가 보입니까? 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적의 가장 vulnerability,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모든 것이 들춰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단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t the mercy of 누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서 약점이 노출된 가장 연약한 상태로 젖혀져 있는 모습. 그것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의 레이저 나이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aid bare in the presence of God. 이러한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결산이 무엇입니까? 회계 장부를 다 끝에 이것이 인컴 앤 그 아웃컴이 똑같은가, expenditure과 또 인컴이 맞는가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삶을 저울질 해보면서 이 삶이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결산할 때가 온다. 어떻게? 그냥 우리 보이는 썬데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토록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대적할 때는 그것이 역풍을 불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장장 말씀을 이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hristians can find true rest when they are obedient to the word of God. 저는 얼마 전에 그 충치 치료를 받았어요. 치과에 가서 오래간만에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다 큰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또 옆에 간호사도 있고 또 입을 자꾸 긁어내고, 근데 충치가 몇 개 있어서 긁어내는데 I was vulnerable. I went to the dentist. I was vulnerable. I was opening my mouth and he was dragging out all the cavities. 너무나 그렇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것이 제 혀로, 강력한 혀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탁탁 이것을 그 의사가 하는 드릴, 하는 것을 제가 킥-오프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충치는 치료할 수가 없고 아마 제 혀에도 손상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나이프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cavities, 나의 인생의 충치와 내 인생의 죄악들을 들춰내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 오늘도 이렇게 크시군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When we are submissive to the Word of God, we can find true rest in our souls. 그러한 우리 순종의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습니까? What Word of God should we specifically obey God? 그 다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Verse 14 gives us the answer.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That's a mouthful. 말 듣지 않습니까?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When we hold on to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Son of God, we can find true rest in our souls.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큰 대제사장.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지 큰 대제사장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큰 대제사장. 한번 해보실까요? 큰 대제사장. 저보다 나으시네요. 그 어려운 말을 왜 예수님 앞에 붙였을까? 이상한 awkward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바로 다음에 나온 수식어가 힌트를 줍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다.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께 우리 그 양크포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천막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날이 양크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어떤 휘장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가셔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 우리는 영혼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참된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베이 에리아 온 지가 8개월 됐는데 보면서 많은 우상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prominent,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의 신, 성취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우리 많은 엔지니어들이 계신데 엔지니어들의 꿈은 the next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스타트업 컴퍼니를 해가지고 to make it big, Fortune 500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노베이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어떤 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공의 신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캔서스시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60 되신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했던 일을 이제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난주 언젠가 그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캔서스시티에 있는 어떤 경찰서에 가가지고 언제 5시 AM, 5 AM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나무 밑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 전화했냐? He called 911. This gentleman in Kansas City called 911. He said, I want to report a suicide incident at a certain police station at the parking lot. Please come investigate. 이 사람이 어떤 자살 사건을 지금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911에 걸고 나서 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가지고 자살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분이 오랫동안 이것을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죽은 뒤에도 이것이 다 공개될 수 있도록 블로그에 많이 자기의 글을, 자기 생각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자살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계속 적어놨더라고요. He said he just decided 60 was old enough. His most productive years were behind him. He feared the infirmity of old age and simply wanted to go out at a time and in a manner of his own choosing. 60세가 만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부터는 다운힐이구나. 내 인생이 꺾어졌구나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포츠 리포터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계 어떤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양쪽 경기를 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선수들의 어떤 그 통계 같은 것도 꿰는 분이었고 특별히 그분이 레이팅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도 NBA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은행 잔고에는 많은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2번의 결혼을 했고 벌써 그들은 떠나보냈고 자녀가 없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가정도 가져봤고 성도 해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살을 한 것이었죠. 그의 블로그에 이렇게 또 적혀 있었습니다. Therefore, since death is inevitable,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the better question is, 그 나은 질문은 Do I want to live as long as humanly possible? 내가 의학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냐? Or do I want to control the time and manner and circumstances of my death? 아니면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That was my choice, and I chose what was most appealing to me. 이 사람은 본인이 모든 자기 인생을 주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60년간 열심히 달려왔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내가 삶의 주인이었듯이 나의 죽음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결국은 unthinkable,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기의 생을 끊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적인 주인인 사람,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공을 위해서 What's next? 그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다다랐을 때, 끝이 다다랐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른다. 멋있게 끝내면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부활복음을 붙잡을 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victorious over death,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또 vindicated our sins,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victim of suffering,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우상이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2012년도에 또 다른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었겠지만 특별히 80년의 생애를 마치고 워싱턴 DC에서 장례 행렬을 지나면서 상을 마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척 콜슨이었습니다. 척 콜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37세에 대통령의 어떤 보좌관을 할 만큼, 닉슨의 보좌관을 할 만큼 유능한 사람, 해병대 출신으로서 장교 출신으로 인생을 멋지게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그를 디스크라이브하기를 척 콜슨은 자기의 grandmother라도 보도할 만큼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다. 닉슨도 칭찬을 했습니다. 나의 10명의 보좌관이 있지만 우리 콜슨과 같이 그렇게 좋은 보좌관 만나지 못했다. 자기 삼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승승장구 40대 초반까지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킬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의 가장 큰 정치적인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역전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런 유능한 젊은이로부터 이제 정치범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그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우상이 성공이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구나. 그 인생을 submit, 예수님께 그 인생을 복종했을 때, 굴복했을 때 그의 가운데는 놀라운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오랜 장수, 아마 정치범으로서는 가장 긴, 두 번째로 긴 그런 미국에서 형을 살았는데 그 형이 끝나면서 그는 프리즌 펠로십을 만들었습니다. 감옥소에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의 경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가 장례를 치렀을 때는 아무도 그를 할머니를 깔아놓은 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정말 평화의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그러한 기쁨의 사람으로 기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Chuck Colson's life was defined by one of his favorite authors, Abraham Kuyper. Kuyper's statements was quoted to explain the second half of Colson's life at his funeral. 콜슨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의 주권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 번역이 좀 어색한데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There is not one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f Colson's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that belongs to me. 콜슨 얘기하기를 그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작은 1제곱인치라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 사람 가운데는 예전에는 자기 위해 성공 위한 삶으로서 파선을 경험했지만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았을 때는 그런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칭찬을 받는, 수고했다 나의 충분한 종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콜슨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아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분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자. 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분에게 정말 like you mean it. 좀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따라가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으나 그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셨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시느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보시고 ups and downs 그리고 죽음까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깊이 따라갈 때에 우리는 수렁에 가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또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he third way we can find rest in our souls is to follow the footsteps of Jesus. 예수님을 깊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GPS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까 초반부에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인생의 자동차의 타이틀, 소유권을 예수님께로 이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가장 큰 안식은 그분이 직접 앞에 가시고 내가 뒤에 따라간다면은 가장 안심하고 안식하면서 미지의 인생 길들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분을 좀 따라갔습니다.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 이스트 쪽에는 프리만 쪽에는 잘 길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GPS를 껐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김준수 선생님 댁이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거든요. 아마 한 20번도 더 봤을 텐데 거기 갈 때 GPS를 키우고 갑니다. 저는 길을 놓칠까봐.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안 가본 길인데 그걸 끄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제 앞에 우리 성백이 목장 부장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것까지 안전하게 가서 맛있는 식사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기 때문에 같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스톱 사인이 있으면 스톱하고 신호등이 켜지면 가고 꺼지고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고 내가 튀어지면 기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정말 안심한 가운데 GPS를 끄고 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이 인생에 풍랑이 많은 걱정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길 앞서 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발걸음을 한 발짝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이저 나이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소유권을 매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오늘도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right foot, left foot, right foot, left foot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억만장자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건강을 가진 그런 트라이 마라톤을 10번 한 사람보다 더 안식 가운데에 편안 가운데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